누군가 자기에게 좀 섭섭한 행동을 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가 좀 껄끄럽죠. 말하기는 고사하고 만나기조차 싫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어떤 격했던 감정이 조금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다시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16장을 했고 오늘 17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시간적으로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사에 어떤 면에서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민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믿음의 훈련 기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냥 멀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계속 문제를 던지시죠.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그것을 제대로 풀 때도 있었지만 또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자,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지만 그는 소돔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똑똑한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가나안에 온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아내인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두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두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 된다고 저절로 사라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89세 된 할머니 사라가 이젠 우리 너무 늙었어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사이에 이제 아이가 생긴다는 그런 소망은 이미 사라졌죠. 그런 상황에서 한번 A를 가져보자 해서 동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러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난 지 24년째가 되던 해죠.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가출했으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갈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지 13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 16장에서 17장 13년의 그 세월이 껑충 뛰었어요.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전기, 어떤 한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모두 나열한 그런 역사책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만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지난 13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 없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에이전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대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스마엘 드디어 나도 이제 애 낳네, 거기에만 만족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안 나타나시겠습니까?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뭐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먼저 당신을 소개하죠. 여기서 하나님도 당신을 계시하시죠.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yon 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가는 어떻습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샤다이,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욥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등장할 때는 주로 이 자손의 약속과 관련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죠. 또 창세기 49장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전능자 언급할 때는 항상 이 자식에게 주는 그런 번성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 사레는 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늙고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갖게 하면서 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늦었어, 난 너무 부족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지금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금 더 직역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 하나는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사이에 그리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하라가 강조점이겠습니까? 완전하라가 강조점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꼴이에요? 완전하라죠.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해져라 이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실수,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에, 제대로 기다리지 않았기에 실수를 해서 그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완전하라,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완전한 하는 회용사 타밈과 그리고 되라 하는 이 동사가 합해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히브리 말로 지역하면 완전한 상태로 되어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성경에서 완전한 자 처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지요.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전혀 허물이 없는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포도나무가 아주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거 만들어 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몸에 열이 나서 아주 완전히 옷을 홀딱 벗었습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벗은 사실을 그냥 막 떠버렸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한 자인데 인정받은 노아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여기 완전하라 하는 명령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까? 그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명령이 뭐예요? 행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되는 그 비결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완전하면 뭐 생각해요? 보통 윤리적으로 흠이 없음, 죄가 없음 이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노아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어때요? 완전치가 않죠. 이미 앞에서도 뭐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17장 이후에 18장, 19장 가면서 어떻게 하면 또 거짓말해요. 또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완전하지 못한 삶의 결과 그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강 건너 그 약속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완전하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완전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아브라함에게 실수하지 말라, 전혀 죄 짓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선 완전하라 했으니까 뭘 전제하죠?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단서가 앞에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라틴어로 앞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내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혹은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뜻이죠. 중세의 수도사들은 저 코람 데오라는 말을 딱 자기 방 안에다 붙여놓고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면서 늘 말과 행동에 조심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뵙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게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능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아마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겠죠. 바로 내 앞에 서는 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지금 그분이 불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의 편을 빌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죠. 바울의 편을 빈다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자, 너는 완전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이나믹한 그런
일을 역사를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저렇게 완전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언약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 언약 그러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이건 내 언약이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뜻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이미 세웠죠. 15절에 15절 18절 보면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17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건 뭡니까? 결국 언약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딴 생각하고 있고 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언약을 지금 재확인하는 거죠. 1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제대로 언약대로 언약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네.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크게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크게 번성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13년 동안의 오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황급히 어떻게 해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왜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것 대신에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근데 약속만 해가지고는 이게 다 좀 못 믿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바꾸시려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5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날 때 24년 전에 하란을 떠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가나안으로 이미 떠났어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75세.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지체된다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름 짓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고대 중고농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짓는 자가 지음 받는 자에 대한 어떤 우월한 어떤 지배권, 어떤 소유권,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죠. 그러나 이름을 이미 있는 이름을 바꿔주는 건 지금 처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exalted father, 높임을 받으시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이렇게 존귀한 아버지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 저 이스라엘한테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것이 그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어떤 가장이나 한 부족의 족장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우리들만의 조상이야 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지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쫓겨나죠. 홍수 후에 하나님께 노아에게도 번성하라 하는 그런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나 노아 때와 지금 아브라함 때와 뭐가 다르죠? 아담과 노아 때는 번성해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청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하시고 그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라 지금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당대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도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교회에 그랬는데 여기도 영원하다는 말이 나오죠.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시내산에서 출애굽 제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호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태워주시겠다. 그리고 자손도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까지 주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지금은 아직 법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니지만 장차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온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 지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언약을 영원히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처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약속을 제대로 지켜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언약을 베푸시는 분, 언약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하면서 뭐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의 수혜자로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만 감당하면 되죠. 자,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장 8절에도 보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라이프타임, 이터널 개런티죠. 그런데 하나 더 특징이 있어요. 조건적입니다. 자, 노아와 언약 맺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12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섬기지 않든 앞으로 홍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무조건적이죠. 노아와 그 후손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맺은 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다시는 홍수, 물로 인한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 선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특징이 어때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때. 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킬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죠.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왜 죄를 범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나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기 때문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자세다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감동적인 실화 한 장면을 좀 이 시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들 이름이 릭인데, 릭은 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가 이제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이게 쓴 말이 있어요. RUN. 나중에 여기는 이제 CAN 이렇게 나오지만 제일 먼저 쓴 단어가 run이에요. run.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달리고 싶어 하는구나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가서 참가해서 처음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완주를 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아들이 아이언맨 좀 철인 3전격이 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수영 못하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탄 보트 자기 배에다 연결시켜서 헤엄을 쳐서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 100km 이상 되는 그 자전거 이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고, 그다음에 또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철인 경기에 나가서 그걸 완주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 이거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대답하죠.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어떻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돋보이죠.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택하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를 이렇게 아까워하겠습니까? 뭐에 눌리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우린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 거죠.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복된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불 좀 꺼주시겠어요?
위해서.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릭은 아버지, 딕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있기만 하면 되죠. 아버지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냥 밀어서 또 끌고 가서 그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늘도까지 붙드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